자,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오늘 1장 첫 번째 세 가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에베소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항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는 상상 못하는 정말 unexpected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째 지금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교회에 대한 예배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더 교회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얼마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소중한지, 얼마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비록 짧은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지만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 4장, 6장까지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1장, 3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장, 6장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삶,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원하고요. 이 에베소서가 끝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I trust God. 그리고 do my best.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감금생활 2년째 감금생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됐는데 결과가 뭐냐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쇠사줄을 갖다 끊어버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나오면은 역시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적이 있을 텐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데 끝이 저러면 예수 믿는 끝이 저거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사람 마음에 회의가 될 수 있겠죠. 끝이 저런데 못하러 예수 믿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글을 쓴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 1장 보면 에베소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공동체에게 전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것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권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1월 달에 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끝난 다음에는 골로새서까지 해가지고 요거 세 권을 또 묶어서 똑같이 오늘 나눠드릴 사사기록기처럼 책으로 만들어서 바인딩해 나눠드릴 것입니다. 사사기록기를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읽어봤더니 내가 했나? 라고 할 정도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을 한마디 한 명도 안 하신 한 명 하신 한 명.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번 했던 설교 다시 보면은 대부분 은혜가 안 돼서 또 새롭게 하는데 이번에 했던 것들은 다시 봐도 은혜가 돼. 다시 봐도.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에 읽고 나는 그 아시기 아니고요. 수시로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읽으시면요. 한번 읽어보고 하면은 또 제 스타일이 뭡니까?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너무 쉽지만 의미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과 같이 가까이 두시고요. 그냥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개 묶어서 다 끝나면 묶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 했던 거 로마서나 또 했던 거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박국도 있는데 했던 것들은 다시 다 시간 되는 대로 묶어가지고 다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 저도 하는 동안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 할 수 다 묶어가지고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신령하지 않은 복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령한 복을 나누기 전에 신령하지 않은 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에게도 옛날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 받았죠. 첫 번째 수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오래 사는 것입니다. 수를 다했다. 그건 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요.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강령이라고 임금님한테 강령하십시오. 강령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호덕, 남에게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것. 고종명, 인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정말 필요한 과정입니까? 오래 사는 것.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재산을 갖는 부,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이 건강한 것, 편안한 것,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덕과 선을 쌓는 것, 그 다음에 일생을 건강히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 다 이게 복이잖아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들, 서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아가 좋은 것. 치아가 좋다는 거죠. 이 오복 중에 하나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치아가 좋은 게 오복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미국 살다 보니까 치아가 좋은 게 복이더라고요. 이 치아가 어마하게 비쌉니다. 하나 빠지면요. 어마하게 비싸요. 하나에 2-3천 불씩입니다. 예? 엄청 비싸요. 치아가 좋은 게 복이고요. 자손이 많은 게 복이, 자손이 많은 것 복 받았다. 그 다음에 부부가 백년회로 하는 것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 명당이라 좋은 자리에 묻히는 것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또 서민들에게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복도 있죠. 대다수 현대인들은 돈, 명예, 권세, 출세, 건강, 성공, 향락 이런 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보니까 얄미운, 제가 표현할 수 없고 얄미운 여는 이게 있는데 20대에는요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는 30대는 성형수술 했는데 티 안 나는 여는 얄미운 사람. 얄밉다고 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40대에는 대충 된 사람 같은데 애가 척척척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50대는 뭐냐 했더니 50대는 골프를 그렇게 즐겨 잘 치는데 김이 하나 없는 여는 그러면 60대는 뭐가 복이냐 그랬더니 60대 복이 뭐냐 그랬더니 60대 복은 얄미운 여는 뭐냐면 돈 엄청나게 많이 남겨놓고 죽은 남편을 가진 여는 돈 엄청나게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어. 최고로 복이. 그 다음에 70세의 복은 뭐냐? 70세의 복은 실컷 놀다가 막 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간 여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죠. 그런데 우리도 알아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야구 얘기해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육신적으로는 삶 가운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좋거든, 사실은. 오래 사는 거, 재산이 있는 거, 사실은. 저도 주중에는 학교 일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옵니까? 보니까 와, 이렇게 사는구나.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야, 집들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튼 다들 뭐 잘 살아.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 들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나는 뭐라고 살았나? 나는 뭐라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마음에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중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억울해? 그런 마음이 그렇게 억울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하니? 그런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으로 그렇게 억울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인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억울한. 에베소서를 그래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 그렇게 억울하니? 그렇게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게 또 뭐냐면 사람들은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목사는 죄송한 얘기죠.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가 잘 돼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 보면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듣다 보니까 신령한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늘 삶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거 듣다 보면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들에게 아닙니다라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 말씀인데 똑같은 삶 가운데 그 속에 살아야 됩니다라고 너무 힘이 없고 약해요, 사실은. 너무 힘이 없고 약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가 더 나왔어요. 목사도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흔들리는데 아무리 주일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주변에 친구들 만나고 하다 보면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도 소유하고 있으며 막 할 때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약하게 보이고 전할 힘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믿는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사실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당당함인데 이 당당함이라는 게 자꾸 사라지고 기가 죽는단 말이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기가 사는데 기 살아. 근데 이 세상까지 들어가면 기 죽어.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얘기해도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은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결국은요, 소유라고 하는 것. 결국 갖는 것이잖아요. 갖는 것. 내가 뭘 소유했다. 내가 하우스를 가졌다. 내가 차를 가졌다. 내가 프라다를 가졌다. 이렇게 갖는 걸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갖는 것.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계급이 만들어져요. 소유를 통해서 계급이 만들어지니까 더 높은 계급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어지면 더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욕이 되는 것이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크게는 전쟁이 필요한 것이고요. 작게는 다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니까. 소유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냐?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소유로는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항상 요만큼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시원하게 그만큼 딱 됐는데 항상 부족해. 요만큼만 하나님 돈이 좀 좋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딱 채워져도 나갈 때가 또 많아. 그러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뭘.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신령한 복을 추구해라.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이런 복 말고요. 이런 복은 끝은 뭐냐면 탐욕으로 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옛날 같으면. 너무 좋은 시대인데 근데 오히려 그 과거보다 더 편하고 더 좋은 시대고 더 많은 인컴 받고 더 많은 샐러리도 높아졌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우울해지고 더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평균 하루에 100명씩 미국 안에서 하루에 100명씩 자살한다. 100명씩. 그 학교 일하다 보면 한 주기적으로 그 트레이닝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애들 그 유스 수사이드라고 하는 그 렉처를 받고 거기서 이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미국에서 놀랍게도 하루에 100명씩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와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방어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라고 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신령한 복에 중심을 둬라. 예수님은 그걸 다른 말로 좋게 말하면 너는 먼저 그 나라의 글을 구하라. 신령한 복이에요. 사실은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라고 하는 것,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소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걱정하고, 거기에 근심하고, 그걸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너는 있지만, 너는 그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해라. 신령한 복을 구해라. 그럼 신령한 복은 뭘까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 같은 정말로 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이 혀를 주셔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더 젊을 때는 그냥 막 믿음은 다 돼. 믿음은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사랑이지? 겉은 그렇게 속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믿음 아닌가? 믿음으로 다 되는 거야, 막. 정말로 믿음으로 길을 열고 믿음으로 정말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막 일도 벌려놓고 막 사업도 하게 하고 막 풍성하게 하고 막. 그런데 돌아봤더니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건강하게, 더 복을 받게, 애들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만 막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 복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잘 있느냐, 그대로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들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탁 번성했는데 어느 순간 또 사업도 없어지고. 그렇게 뭐 좋은 대학 갔는데 애가 또 죽기도 하고 여러 마음도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는 좀 깨달아요. 안전한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막 이까지 건져서 좀 살 수 있을까라고 막 그게 아니라 그게 안타까운 것이 좀 저분이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죠. 당연히 목사로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렇지만 저에게 더 강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지금 크리스찬님도 그렇게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셨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이 이사야 말처럼 아모스 8장 1절에 아모스가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버렸는데 그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아유 목사님, 야 요새는 말씀이 풍성합니다. 유튜브에 그냥 막 쫙. 말씀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좋을 것은 뭐냐면 목사조차도 시선이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좋지요 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으라고 밖에 있는 거는 하나님 챙겨주시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때로는 막 그것도 막 보이거든 사실. 이렇게 하면 사업 잘할 것 같은데 막 보여봐. 근데 그런 거 말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내가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나눠줘야지. 그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면 이겁니다 라고 증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뭡니까? 뭔 소리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학자의 혀를 주셔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 이해가 되는 것. 깨달아지는데 마음에 쿵쿵쿵 와닿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의 곤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늘 혼란스럽기도 하고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 마음이 힘든 사람들,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도울 수 있을까?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주일에 강단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바로 그거였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 인생의 끝이 이게 뭐야? 라고 자기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밖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기의 처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 자기의 처지, 자기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쓴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당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이 다 뭡니까? 세상적인 복 때문 아니었습니까? 병도 낫고 잘 되기도 하고 출세길이 열리고 풍성해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신령한 그런 복 말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 먹고 마시면서 예수 따라갔더니 막 풍성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 능력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 뭡니까? 얼마나 5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일 수 있는 것. 예수님 결국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당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만한 걸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누구는 나는 5,000명을 먹였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때는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입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대부분 작은 교회는 어려우니까 다 받잖아요. 받는 게 익숙해요. 작은 교회는 받는 게 익숙해요, 사실. 어려우니까 받지요, 당연히. 근데 우리 교회도 여기 렌트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다 받는 것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복줘서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교회에서도 오히려 이 주인 되는 교회를 작지만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진짜. 비록 렌트 쓰고 있지만, 야, 우리 이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는 코리안 성도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저 너무 흐뭇했어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세 번 정도 바뀌었더라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이 아니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 코리안 처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라클 포인트 교회는 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소유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령한 복을 도대체 뭐예요?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세상적인 복은 알겠는데. 자,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평생 신령한 복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복은 다 아는데, 말하다 다 아는데, 신령한 복 교회 안에서도 몰라. 근데 세 가지 복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가슴에서 터져서 찬송하리로다. 막 소리 올라가고, praise the Lord. 감옥에서 왜? 이 복이 잘 복받아서 믿으니까. 근데 그게 뭔데? 어떤 복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신령한 복을 줬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다음 절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첫 번째 복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겠으니 양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양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에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자, 보세요. 세 가지 있는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잖아. 복이라고 안 느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이게 세 가지가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데 사실은 와닿지가 않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와닿지가 않아. 와닿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 이게 왜 복인지 말씀 들어볼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왜 복이냐? 거룩하다, holy. 흠이 없다, blameless. 할 게 없다.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God is holy. God is only blameless. 의인 하나 없다 했잖아요. 자,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밖에 있는, 서로 보세요. 진짜 복은 뭡니까? 밖에 있는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 내게 컨트롤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떠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분, 사람조차도. 그렇잖아요. 내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마음대로 핸들이 안 돼. 내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 안에 있는 거,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하나님처럼 흠이 없고 거룩하게, 그것은 하나님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복이래.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안 생겼거든, 사실. 거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룩하셨습니까?
일주 동안 흠이 없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요번 주만은 내가 거룩했어요. 요번 주만은 내가 이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있겠지. 근데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1년이 뭡니까? 아니 한 달만 봐도 여러분 한 달 내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 달 내내 흠이 없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한 달이 옵니까? 일주일이 옵니까? 사실 늘 넘어지 생각지 우리가 썩어 있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흠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게 복이라며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지 복인데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데요. 흠이 많은데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받아야 복인데 누구는 그렇게 한다는 복이 나는 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구원이 내 노력으로 받는 거라고 하면 여기서 한 분도 구원을 자기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 받는 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 노력으로 거룩해라. 여러분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우리를. 하신대 그분이. 우리 스스로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make us, God make us holy and blameless.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뭔데?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 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또 말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You are holy, You are blameless. 왜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왜 만드실까요? 왜 포기하시지? 한두 번 더 맨날 그런 똑같은 반복하는 나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아시잖아요. 자식의 부모 마음 모릅니다. 대부분 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부모보다 돈입니다. 부모는 자식들하고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자식들은 좀 더 가치 있는 것보다 돈을 더 주고 오는 게 더 좋아해. 아빠가 빨리 가고 돈 더 주고 오는 걸 더 좋아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근데 부모의 마음 뭡니까? 알면서도 또 이해하고 알면서도 어떨 때는 막 진짜 얄밉고 막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운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큰 축복입니까? 보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보호자가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도 살아계신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쎄 뭐해 저들은 보호자가 없는데 나는 보호자가 있어. 우리는 보호자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든든함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함. 근데 그분이 우리 사랑하시기에 허물이 있음에도 때로는 얄미워. 저거 내가 한번 혼쭐 한번 내볼까 저거 정찰이게 하고 싶으면 굴뚝이지만 사랑하시기에 또 씻어주시고 또 흠이 없게 다 닦아주시고 다시 새로운 new day, new life를 살 수 있도록 everyday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 우리가 망친 것 같아요. 실수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메스업된 그런 라이프를요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흠없게 다시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기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깨달아라.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praise the Lord. 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고 뭐 그냥 감옥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래도 praise the Lord. 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는데 이걸 양자라 양자. God adopted us through Christ.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 보니 재밌는 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그의 눈에 인사이트 피어리가 딱 찍혀있어요. 끝났어. 끝난 다음에 in love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5절이 나옵니다. 피어리가 끝났는데 in love는 그냥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in love라고 하는 것이 4절에 속한 거야, 5절에 속한 거야. 문제가 많습니다. 볼 때는 in love가 4절에 속해 있지만 문장상은요 5절에 속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4절이든 5절이든 상관없어요. in love,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양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양자가 축복인가요? 여기서 두 개 가지인데 우리를 택했다. 5절 예정했다. 택했다, 예정했다. 택했다를 가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정했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택했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쉽게 말하면 택했다, 추주했다. 그 다음에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bring이 데리고 왔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택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그 도쿄 올림픽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으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택함 반 사람만 오는 거예요. 잘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택함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싶어도요. 택함. 저 여러분 택했대요. 이게 엄청 축복이에요. 근데 택했는데 왜 택했냐면 자녀 삼으려고. 택하고 버리는 것. 택했는데 안 써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택했는데 무시해버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세상 속에서도 애를 데리고 왔는데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택했는데 데리고 와서. 자, 근데 이게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당시에 로마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양자라고 하는 이 컨셉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 실제적으로요, 로마의 황제였던 이름이 뭐냐면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아주 가난한 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를 누가 카리타스라고 하는 왕족이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아우구스트가 푸어 패밀리에서 로얄 패밀리로 양자돼가지고, 그러면 양자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new status, new name, new privilege, 모든 새로운 신분에다, 새로운 이름에다, 새로운 특권에다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당시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 정말로 지긋지긋한 끔찍한 그런 푸어 패밀리, 영적인 패밀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 로얄 패밀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입양한 거예요. 어대판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처럼 완전히 뉴 스테러스,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왜 축복이냐? 우리는요, 우리 삶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푸어 패밀리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왜냐하면 그러려면 또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양자 되려면 그냥 대공이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거예요. 입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양자된 애한테도 똑같이 다 그것이 상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상속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못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양자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사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집, 막 좋은 큰 집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룻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던 건데, 하물며 그 족복 가운데, 영적인 족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걸 볼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족보가 목사님 반박해줍니까? 족보 필요 없어요. 지금 먹는 거. 이게 눈이 여기밖에, 지금 보이는 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은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인데,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멀리 봤더니,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되었다. 여기 속에 엄청난 이게 은혜가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기억이 안 나려거든 미리 써놨잖아요. 아우구스투스를 생각하세요. 아우구스투스. 롬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가. 양자돼가지고. 신분에 이걸 라이프 체인지라 그래요. 라이프 체인지.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뭐냐? 하나님 챙겨주는 거야. 부모는 떨어졌으면 어딘지 뭐 하는지 몰라. 무슨 짓 하는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냐 하시고 주무시고 다 알아. 그래, 막아주시고 실수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자기 와이프 보고 무서우니까 우리 와이프 아닌데요. 나만 줬어 그냥.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가가지고 쟤는 건들지 마. 선지자야. 이거 어떻게 창피하게 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사람 무슨 선지자야 사실. 근데 하나님은 건들지 마. 내 사람이야. 그렇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피해. 어떻게 저런 애가 어떻게 내 자녀야? 막 창피해.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게. 때로 죽게도 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 앞에서는요. 사단에게는 건들지 마. 내 자녀야.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다 닦아주시고 탕자처럼 도란 탕자처럼 다 닦아주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물을 입혀주시고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기억해야만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6절, 12절, 14절. 바울은 3번이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3번. 크리스찬들의 고름 뭡니까? Praise God for His gracious.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for glorious grace.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찬양은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노래가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누군데? 나는 정말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흠도 많아요. 거룩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시고 흠이 없다 하시고 하나님처럼 만들어 줬어요. 이게 할렐루야, 프레이즈. 그뿐만 아니라 그냥 냅두지 않고 그냥 좋은 우리에게 착한 일만 하신 일이 아니라 선행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와버렸어. 데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입양을 시켜서 자기의 이름에 올려버렸어. 자녀를 그냥 입적해버렸어. 그냥 할렐루야. 입적했다고 하는 겁니까? 책임지었다는 거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쪽은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구해주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를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똑같이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영적인 신분을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나같이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세상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왜 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얘는 좀 쓸만하니까, 얘는 좀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네가 좋아. 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올라오기 전에 도희 집사한테 집사님 사진 좀 같은 뭐 영상 만들게 잘 찍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다리 좀 길게 나오게 잘 찍어줘 그랬더니 모델이 좋아해줘 그러더라고요. 모델이 안 좋아도 좋게 만드는 게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델이 안 좋아도 이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저는 배구를 제가 보다가 보게 되더라고요. 여자 배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쨌든 올림픽 2020년 올림픽이 도쿄올림픽 끝났어요. 이제 보면서 MBC에서는 미국 사람들 이제 장면을 보여서 가족들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따면은 가족들도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패밀리잖아, 패밀리. 우리가 남이 아니야, 패밀리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가족과 함께 영광을 가족과 함께. 그 노력은 누가 했어요? 부모가 했습니까? 애가 열심히 한 거죠. 진짜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다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영광은 누구에게? 그 국가와 그 가족에게. 가족들도 함께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게 영광과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일하는데 하나님 이룰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내 일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영광은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배구를 보면서 여자들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젖자싸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도 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젖자싸란 말은 세상에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위장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할 수 있는 겁니까? 늘 그냥 우승이다, 금메달밖에 없는 거예요. 부러짐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어떻게 패밀리가 됐다는 하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 앞에 물질적인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적인 것이 더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나 그때에 속지 마시고 신령한 복을 취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의 복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 오히려 그럴 땐 그럴수록 신령한 복을 추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령한 복을 붙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뭔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 지워주시고 육적인 눈으로는 나의 흠밖에 안 보이고 실수밖에 안 보이지만 나 잘못된 상황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요 지워주시고 하나님 가리워주시고 막아주시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선택해서 데리고 와버렸어.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가 돼버렸어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상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요? In love. In His love.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의지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시는 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올려드리는 거.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